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니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과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 같이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제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맨 끝은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만하겠다 끝나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이어서 공부하고는 열왕기하 6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이 메시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동이 보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 6장 1절을 보세요. 첫 번째는 떠오른 쇠도끼, 두 번째 사건은 사단의 엘리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 세 번째는 극한 공경에 처한 북이스라엘.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있는데 맨 처음에 쇠도끼 사건은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6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신학생들이에요. 지금 신학생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을 조금 알고 가야 우리가 이해가 쉽기 때문에요. 배경을 보면 지금 이게 여호람 왕 때인데요. 그 여호람 왕의 배경을 보세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눴을 때 지금 북쪽의 이야기입니다.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누구죠? 여기 보면은 프린트로 보시면 아하바이라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나쁜 아하방 때입니다. 자, 아하방 다음에 8대 왕이 아하시아 왕이고요. 그 다음이 여호람. 이렇게 해서 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계통에서 지금 아하방 시대하고 이렇게 연결된 시대로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맨 처음에 떠오른 이 쇠도끼 사건은요, 두 가지, 여기 있는 대로 두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 이 제자들 신학생이에요. 이 신학생은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이고 당시로 보면은 바알에 절하지 않은 7,000명입니다. 완전히 왕부터 밑에까지 주의종까지 다 우리가 혼합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런 시대에 바로 그 바알에 절하지 않은 7,000명. 요즘으로 하면은 바로 이게 신부 후보생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부 후보생들을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요, 숨겨 놓으셔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모든 기적은 이들의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이들의 그 신학생들의 지금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신부 후보생들을 상징하는 이 당시에 이 제자들, 신학생들의 훈련 모습인데요. 맨 처음에 무엇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6장 1절부터 시작해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을 우리가 살 집을 늘립시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했어요? 학생들이 했어요. 학생들이 이사 갑시다. 건물을 증축하자. 그 다음에 또 한 학생은 엘리사 우리들도 가니까 스승 엘리사님도 우리하고 같이 집 지으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도끼를 좀 빌려옵시다. 나무를 패서 하니까 도끼를 배웁시다. 그리고 다 같이 가서 또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도끼자루가 빠져서 도끼 머리 쇳덩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물에 빠진 도끼 머리를 이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넣어서 떠서 찾아주잖아요. 이런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만 딱 이렇게 찾아줄 때도 이제 나뭇가지를 넣어서 돌덩이가 쇳덩이죠. 이게 떠오를 때 그것을 엘리사가 이렇게 건져가지고 다 그 앞에다가 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건져오라. 네가 건져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7절의 이 도끼의 이야기에서의 이 두 번째의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는요, 능동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동적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거예요. 남이 다 해놓으면 그 뒤를 그냥 쫓아가고,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B 플러스 PP,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남에 의해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할 때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실수할 때 있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보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다 해다 받쳐. 입 바로 앞에다가 해다 받친다 그러죠. 그렇게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움직여야 돼. 혼자 움직여. 이렇게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밑줄에다가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니까요, 물에 돌덩이가 아닌 쇳덩이가 빠졌어요. 당연히 그거는 자연 법칙이고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물에 가라앉지요. 가라앉는데 어떻게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그게 뜨냐고. 풍선도 아니고 여러분, 떴어요. 이게 뭐죠? 바로 자연 법칙. 당연한 자연 법칙인데,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듯이 전능하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제자들에게 꼭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킬 때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못 걷는 거잖아요. 근데도 역시 제자 훈련 코스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에게 정말 이거는 100% 안 된다. 그건 자연 법칙이죠. 상식이고 세상 순리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나뭇가지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두 가지가 여러분 준비되셨는가?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지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쭉 보면서 도대체 이 선지자의 제자들, 신학생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지? 여기도 보니까 집 지으러 가는데 도끼가 없잖아. 도끼 가진 사람이 하나가 없어. 전기톱 하나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려러 가잖아. 빌려왔어요? 그럼 빌려왔어. 빌려왔는데 또 뭐 이것을 빠뜨렸잖아요. 빠뜨리니까 지금 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 5절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거를 보세요.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를 잃어버려서 물어줄 돈이 없는 거야. 도대체가 왜 그렇게 가난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참조를 알아둘 것은 왜 그렇게 가난하냐 이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과거에 기름병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사건 우리가 봤잖아요. 신학생인데 목사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냥 죽은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빚을 잔뜩 져놓은 채 죽었어요. 신학생이 빚지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보니까 총 재산이 뭐예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죠? 가난한 신학생의 죽음.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잡혀가려고 했을 때 그 죽은 신학생의 그 와이프가 과부가 엘리사한테 달려온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집에 뭐가 있느냐, 돈이 총재산이 얼마 있냐, 기름 한 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려낸 사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들풀을 뜯어 먹다가 국 끓여 먹다가 식중독이 발생해서 다 죽을 뻔했지요. 이거 엘리사가 또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켜 살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헌물을 이 거버먼트 철치에 내지 아니하고 요 선지자들의 이 작은 철치에다가 가져왔잖아요. 그렇지만 전부 100명이래요. 근데 음식은 20명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엘리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해서 다 먹게 해줬습니다. 또 집에 도끼 하나 가진 사람이 없어 도끼를 빌렸고, 또 도끼를 변성해 줄 만한 돈도 없어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이렇게 가난한 신학생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아만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면 3빌리언이 넘는 돈을 주려고 가져왔었잖아요. 3빌리언 달러예요, 여러분.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 달러예요.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은 일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신부고생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죠? 왜 그렇게 돈이 없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눈을 돌려서요, 신구약 전체를 앱스트랙트 해놓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서론 1장을 지나고 나면 계시록 2장 3장이 바로 교회 전 시대 또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뿐이에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교회 이름? 서머나 교회,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2교회만이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 2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렇게 점검하는 기준이 돼요.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을 또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서머나 교회를 볼게요.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여기 메시지를 뽑아왔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과 늘 비방이 있는 교회였어요. 와, 너무 괴롭잖아요. 환난이 끊이지를 않고, 궁핍, 이게 돈 없는 거죠. 궁핍이 끊이지를 않고, 세상 욕먹는 게 끊이지 않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앞으로 고난이 뭐 된다고 예언했죠? 고난된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수고했다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고난이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된다. 그런데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예언을 받고 여러분이 시험 안 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환경이 고난인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되겠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데요. 이런 예언을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예언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것이. 그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고난이 계속 오는데 앞으로 10일 동안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10왕이 아주 이 극도로 기독교를 핍박한, 그렇게 적용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10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선민자매님이 뱃속에 아기를 몇 달 놓고 있지요? 10달입니다. 사실 28일로 하면은 10달이 사실 안 되는데, 안 되는 건데, 31일로 하면은, 근데 10달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임신 기간을 상징하고요. 또, 마가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죠? 열흘 동안.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것이냐? 새 사람이 나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10일 동안의 환란이다. 그럼 이 고난의 목적은 새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난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환란과 공격과 비방을 받는데 앞으로도 계속되고 10일 동안의 환란이 있다라고 그걸 가르쳐줬어요. 10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네가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네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극하게 환난을 겪고 돈고생을 하고 남한테 욕도 먹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뭐를 지키느냐? 나에게 불순물만 내려놓는 것이지 금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믿음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불순물만 자꾸 나한테는 없어져야 될 것들이잖아. 그거를 빼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영이 죽는 그 해를 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에게 있는 뭔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이 이거 좀 정죄하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세례가 성경에 2번 나와요. 물세례, 우리 다 받았죠? 불세례가 나와요. 불세례는요, 엄밀히 말해서 마가 다락방이 불세례요.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랬잖아요. 그게 불세례거든요. 눈으로 정말 이렇게 막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불은 바로 그냥 그대로 환란이에요. 엄청난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겉사람 죽는 일이 불세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불세례도 받아. 불세례는요 그냥 딱딱딱딱 방언하는 것을 불세례가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의 불세례는요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받았어요. 야단이 없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묘사해놓냐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상급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을까? 그 비결이 바로 앞에 있는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내가 모든 게 풍성해, 남보다 잘났어, 넘쳐, 화려해, 고급스러워.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고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탁월하고 그렇게 주지 않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줄까? 왜 안 해줄까? 왜 안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다 이걸 원하잖아요. 막 넘치게, 막 쓰고 남게, 막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막 전부 1등 자이언트도 막 전부 다 내 필름이 돼야 되잖아. 막 그렇게 안 하는데. 자, 그 다음 장을 열으면 답이 있습니다. 심령에 뭐를 위해서일까요? 심령에, 자, 이렇게 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왜 적은 능력을 줬냐고. 심령에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가난해지나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느 과정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정말 이 성품도 좋고 행위도 좋고 말씀도 잘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적은 능력을 이렇게 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심령이 비게 하는 거죠. 높아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보니까 열린 문을 준다는 거예요. 열린 문.
뭐가 열린문이야? 열린문. 여러분, 열린문 교회가 많이 있죠? 열린문 교회 아무나 와도 된다라고 해서 열린문이 아니고요. 열린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열렸다는 거야?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딱 닫혀 있는지 아세요? 뭐가 닫혀 있었죠? 지성소가 닫혀 있었습니다. 지성소,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외에는 못 들어가서, 그것도 모든 조건을 갖추고 들어가지 않으면 즉살해서 닫힌 문이야. 그것이 지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열린 문이 아니고 어떤 열린 간격이에요. 열린 문은 어디를 향해 열렸는가 보면은 지성소를 향해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문이에요. 하늘문. 지성소를 향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열려면 법궤, 지성소를 향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은 이유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것을 계속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신부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요,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내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열린 문이 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지성소의 문을 여는 데까지, 내가 신부가 되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걸린다는. 그래서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인내의 말씀. 자, 그래서 3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급이 기둥이 된다. 기둥이 쓴 게 뭐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내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내 이름이 내가 새 이름을 받아. 이 말은 내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전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데 같이 주님의 신부로서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까 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다 써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그것이 새겨진 거예요. 이게 신부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 배경에서 결혼을 하면 라스트 네임을 우리가 남편을 따라가서 성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으지. 바로 우리에게 새 이름이 이렇게 주어진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은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 이거는 한국말로 다 들리죠. 그러나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지자의 생도들을 찌긋하게 돈도 못 받게, 받을 찬스가 왔는데도 돈을 못 받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가난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이렇게 적은 능력만을 주시고 왜 이런 자리에다가 나를 이렇게 오래 두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에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했습니다. 즉 가난한 것은 뭐를 가난하게 하겠습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위해서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 가난한 것은 심령의 가난. 자, 그러면 돈이 있으나 없어도 이 심령이 못된 사람들이 있지. 더 많지? 더 많어. 심령이 부유해. 고집, 교만, 강팍. 여러분, 내가 왕이다야. 똑같이. 그러면은 아무것도 돈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그냥 심령도 높아. 그럼 정말 나빠. 돈이나 있으면서 높으면 그래도 세상이라나 좀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이거 정말 악한 거야, 여러분. 가난한 것은 내 심령의 가난을 위해서고요. 우리가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영적 성장의 필수품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필수품. 자, 오늘도 우리가 추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추수의 계절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추수의 때가 오는 것이에요. 사람도요. 하나님의 추수. 근데 추수할 때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열매로 이렇게 거둬서 잡수시게 되게 하기 위한 그 크기 위한 필수품이 뭐냐면 가난한 심령.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돈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이 없어. 나는 돈의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다라고 하면 혹시 내 심령에 교만함은 배부르고 등 떠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슬쩍 밀어내고 있는지는 없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있어도 점검하고 없어도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왜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도끼 하나가 없고 도끼 하나를 물어줄 값이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의 이 덩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너를 온전에 이르게 하죠. 이게 지금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네 심령의 가난함이야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자연법칙 쇠가 물에 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자,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항상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치는 거야. 공격을 하는데 도대체 왜 질까 하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거기도 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상을 내는 것들. 그들이 알아냈어요. 왜 그렇다고? 이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 대비책을 항상 주기 때문에 진다는 것을 알아서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래서 엘리사 체포 작전이 지금 시작된 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 또 여러분 집안에서도 영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공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우선 거기를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지만, 여러분 이거 이해하죠? 그게 아람 장군이에요. 아람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인데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요.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하시가 쫓아가서 돈 받아낸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괴롭힌다고 가서 정말 완전하게 문둥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러고서는 그냥 돌려보냈는데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참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나쁘죠. 자, 계속 이렇게 문둥병을 고쳐주었지만 다 같은 이게 아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시작. 아람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매번 공격이 실패하는데 아람은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 나라의 군사 비밀이 사사건건 북이스라엘에 알려짐으로 실패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엘리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한테도 어떤 길로 같이 가세요, 또 어떤 사람 어디를 방비하세요, 이렇게 항상 엘리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에서는 누구 첩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지? 하면서 막 했는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요것을 엘리사가 하나님 힘으로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도 다 한다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람이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고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성에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에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성 한가운데로 스스로 가게 되어 생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조로 알아둘 거는요, 사람의 눈이 띄는 것도 있지만 어두워지는 것도 있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시력이 낮아진다는 게 아니고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발로 하는 거예요. 지발로 확신하는 거야. 뭐를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도 안 해. 이건 확실히 돼. 이 길은 확실히. 이렇다니까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엘리사가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 우리가 전부 엘리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럼 그 사람이 살 길을 제대로 찾아가. 누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맞다고 우기면서 아무도 못 말리게 그걸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와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머리통을 바꿔주는 건데 이게 이거는 아주 굉장한 신비죠. 교회에 3시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지발로 사마리아서 한 군데로 와서 다 생포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죠. 이런 엘리사 쪽이죠. 여호람 왕이 상포하라. 이들을 모두 이제 잡아서 죽여야 된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 먹여서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미래에 정말 다 이 전 우주가, 전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방이나 유다이나 다 하나 형제될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살려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트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확신하며 죽은 길로 갔어요. 그렇게 가는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교회 생활 안 하는데 확신이 와. 자꾸 확신이 와. 꼭 그래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무도 못 말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못 말려.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존중, 프라이버시 뭐 이렇기 때문에 이 확신은 내가 딱 한다 그러면은 지옥도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죠.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엄청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안 죽이고 돌려보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사건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돌아가가지고 정말 우리 국방부 장관도 살려줬지. 우리가 작전을 잘못해서 가서 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좀 땡큐할 것 같은데 이게 사단의 특징이야, 특징. 아람이 온 군대 전면전을 벌린 것입니다. 전면 대공격이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온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당시에는 성을 짓고 성 안에서 전부 살았어요. 여기를 딱 막아놓고 못 나가게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이걸 어느 만큼 버티느냐, 굶어 죽이는 거야.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굶어 죽어 그 안에서 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온 군대를 이끌고 수도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서 모든 게 다 끊어졌어. 인터넷도 끊어지고 하이웨이도 못 가고 다 끊어졌어.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제 뭐 사재기 한 것도 다 없어지잖아요. 점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내려가겠죠.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서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나귀 중에서도 머리가 가장 먹기가 당시에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싼 고기래요. 나귀 머리 가장 싼 고기가 여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180불. 야, 불고기 한 팩에 만일에 180불이다. 그럼 먹을 수 있겠어요? 통로가 다 차단되고 나니까 불고기 한 판에 180불. 비둘기똥, 진짜 똥이라는 게 아니고 콩, 싸구려 콩. 이가는 뭐 쌀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죠? 이 쌀 한 파운드에 뭐 10불. 이렇게 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굶어 죽겠지.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죠. 이제 있는 거 다 팔고 뭐 금 팔고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지금 이르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시간이 흘렀죠. 이런 대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네 번째로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 할까요? 일단 세상 방법으로 다 동원하겠지. 우리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막 이 뉴스에서 나오는 전문가의 견해, 또 누가 어쨌다 저쨌다, 세상에서의 모든 방법을 다 찾을 거야. 이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병거, 파워, 사람의 어떤 말, 모든 것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무슨 방법이든지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세월 보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 남 미워하는 힘으로 살죠. 그 다음에는 도망가는 방법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도망가다 뭐 죽기도 하죠. 그냥 어디 숨어버리고 도망가. 네 번째는 누구를 돌아봐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남을 지금 막 파헤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돌아본다. 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1, 2, 3, 4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위기, 지금 엄청난 위기에 당했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부터 여호람 왕이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어떻게 보니까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사람을 잡아먹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니 그것도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고 그것을 또 막 하나가 오늘은 니네 집 자식 먹을 차례야. 그런데 그 아들을 감췄다라고 해서 지금 어른들이 지금 쌈박질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된 것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그렇게 하고서는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했냐? 맨 끝에 보니까 여제 이런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제 그만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 하나님 믿는 건 여기까지. 그만하겠다. 요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뭔가를 인도해서 우리를 갖다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어쨌든 결과가 지금 뭐냐네. 결과가 그동안에 근데 결과가 뭐고 열매가 뭐냐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번에 바로 작전을 잘못 쓴 거 아니냐. 우리가 아람의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이렇게 잘못 작전을 지네들이 써가지고 왔을 때 그때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돌려보냈잖아. 잘 먹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침범한 거 아니야, 군대가.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면은 누굴 원망하지? 하나님 원망하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지. 하나님 원망하면 나타나는 건 누구를 미워하지?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또 조금 나보다 잘 믿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엘리사를 죽이라고 했어요. 엘리사를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항상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성경을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성경의 말씀은 그걸 보는 거지. 비춰주는 거니까. 성경을 보면 신명기 28장 15절, 28장 53절, 레위기 26장 여기에 어떻게 해서 자식을 먹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써 있어요. 자식을 먹게 되는 거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사람 고기를 먹게 되는 데까지가. 자,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레위 26장을 보면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벌 준다. 이렇게 이것 안 하면 이렇게 벌. 계속 나오다가 7배, 이제 7배 마지막이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마지막에까지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마지막이 뭐니까 네가 네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애를 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 그럼 뭐를 안 해서 그래요? 뭐를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복음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은요 항상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못 깨닫기 때문에 또 들어도 나한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식을 못 깨는, 그러면 이거 보면 와,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이 죄가 엄청나게 쌓였구나. 여호람 왕은 그렇게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로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무척 나한테 경고를 보냈는데 내가 못 깨달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되돌리면. 그런데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나 하나님 믿는 거 스탑. 그리고 바로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자기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겠다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우리가 일어나는 세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가 자식을 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데, 그 전에 알아둬야 될 것이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왜 이렇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에서 탁 왔을 때 엘리사가 뭐 그냥 탁 승리했잖아요.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수레와 불병거가 막 가득 있어서 사람들에게 놀래지 마. 천사들이 이렇게 크득한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잘되게도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회개할 게 없어서 나는 바로 서 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달래기도 해요. 잘되게도 해주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상포하는 이 기적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이셨어요. 그러니까 총 6번째까지를 해결을 요구하다가 안 하니까 마지막에는 잘하면 혹시 또 마음을 돌이킬까 해가지고서 우리가 애를 돌르는 거하고 똑같으죠. 그래서 이것 이렇게 잘 됐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게 지금 대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뭘 했어야 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서 엘리사는 돈 문제도 해결하였고, 독에서부터 해결도 해줬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냈고, 또 수넴 여인을 7년 대기근을 피하게도 해줬잖아요. 환란 마지막 때 우리가 대환란 이기게 하시고, 중력의 자연법칙도 넘어섰고, 전쟁의 위기에서도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내가 성령의 충만,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돈 문제, 또 내가 마음의 상처, 독이죠, 독. 뭐 육체의 독, 또 마찬가지 독의 문제. 또 정말 죽은 사람까지 새겨나고, 또 7년 대환란, 휴거신앙이죠. 자연법칙, 또 많은 갈등, 이런 곳에서 다 해결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하 쭉 앞에서부터 일어났던 이런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끝으로요, 어떻게 우리도 엘리사같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엘리사가 되느냐. 이 엘리사가 예수의 모형이에요. 모형 가운데서도 뭐 엘리야도 예수의 모형, 엘리사도 예수의 모형이지만
엘리사를 특별히 엘리야는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고요. 엘리사는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모습을 특별히 더 나타내서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막 해결하죠. 우리는 이게 둘 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5가지가 복습이에요. 복습. 이 복습을 보겠습니다. 요 5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이 얘기는 2900년 전의 이야기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뭐 지식으로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마음을 먹으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전부 다 이렇게 엘리사같이 되기를 지금 원하시거든요. 이게 엘리사가 예수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잖아요. 해결하고 이걸 다 건너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엘리사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됐는가가 중요하잖아요. 5가지 오늘 엘리사가 맨 처음에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어디에 가서 고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바로 이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예수의 후보생으로 택함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창세전에 택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딱 부름이 왔었어. 자, 불렀을 때 첫 번째가 시작이요. 참 너무 화끈해요. 엘리사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우리 거기 있는 거 성경 구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잠깐 멈추세요.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겉옷은요 당시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옷들을 입었대요. 그래서 과부는 과부의 겉옷이 있고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옷을 덜치잖아요. 덮는 것이 후계자다 그런 의미예요. 직업이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주의 종이 될 사명입니다. 그것을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겉옷을 이제 이렇게 던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았다는 것이 당신이 주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그랬더니 엘리사가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는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였지? 너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 그 소리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지? 내 겉옷을 너한테 던졌었지? 너가 주의 종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아버지한테 가서 페어웰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냥 가서 아버지하고 살아 그럼. 이런 거예요. 그냥 살아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제자도의 기본 과목이 뭡니까? 허다한 무리가 제자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와 제자. 허다한 무리는 성소까지 신앙이에요. 그러나 지성소로 가는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요. 모든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시작부터가 너무 근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제자의 길을 화끈하게 딱 눈치챘어요. 좀 돌아가라. 그런데 no, 딱 돌아왔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정상까지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일장에 보니까 바로 길갈 갔다 베델 갔다 여리고 갔다 요단을 막 하는데 오지 말라는데도 계속 쫓아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고지까지 가는 데는
누가 붙잡아서 푸시해서 안 되고 내가 가고 싶어야 된다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가고 싶어야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의 정상까지 가고 싶은 열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4과목을 패스해야 돼요. 시험 과목.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4개는 구약 성경의 주 무대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일단 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길갈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과거하고 단절하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과거하고 단절했다고 지금 또 다르게 나쁘게 살면 안 되죠. 길갈에는 12돌을 요단강 속에 묻었고 12돌은 길갈에다가 새로 세웠고 거기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또 부활을 목표로 나는 산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나한테 확실히 섰는가. 우선 내가 과거에 끊어졌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하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거에도 매이지 마세요. 실수한 거 여러분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또 그거 되찾는다고 여러분 그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요, 끝. 그리고 나는 새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정리되었는가. 두 번째는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 성공할 줄 알아야 돼. 예배 성공. 자, 애굽을 사흘길 떠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엑소더스 할 때 막 간다고 하도 하니까 바로가 여기서 그래 니네 여호와 하나님 다시 인도나라 여기서 예배 드려 이렇게 했을 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 돼요. 사흘 완전히 떠나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사람의 믿는 자의 머릿속에 크게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자, 안 드려도 되고 교회를 꼭 안 가도 되고 교회 수속도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것이 은근히 바뀌어서 춤예배, 촉감은 춤예배, 촉감은 그냥 집에서 드리는 거. 너무나 이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똑같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지금 있는 분들은 이런 분이 하나도 없지만 진짜 바뀌었어요, 여러분. 떡하면 다 춤예배예요. 자, 그리고 교회 소속도 안 해. 그냥 이 교회 한번 갔다 저 교회 한번 갔다 그냥 그러는 거 이런 것인데 이 예배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는 여리고성 작전이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 싸움이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이겨야지. 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33명의 가나안 왕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삐뚤어 나가게 하는 이 왕이 살고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친치고 있어요. 이거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성령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다 하나님 편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이곳에서 여리고 여기서 이겨야 돼. 여리고성 작전. 이게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성을 작전을 하고 이제 여리고성 이기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는 거죠. 요단은 두말 것이 요단강 건너가 만다니 자 죽이는 일이에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존심 인정받는 거 여러분 죽여가고 있습니까? 그것도요 날마다 죽여요. 날마다. 이거 안 죽어요. 금방 올라와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엘리사가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4장소는 구약 성경의 주무되었기 때문에 내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패스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 생으로 과거 단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또 요단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꺾는 것이 자기를 생으로 그냥 너를 이 악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회개함으로써 이게 자기가 죽는 거죠. 자, 그리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절 하는 건 둘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서 통과한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절이라는 것이 장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장자가 2배를 받는다. 갑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산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2900년 전에 바로 이렇게 활동했던 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가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것이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고요. 이거는 영으로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기적의 얘기를,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도 같이 배우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람 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런데도 바로 이렇게 반응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를 믿음의 목표로 놓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